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뽑기해서 당선된 장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이 속한 집안은 또 가장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근데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는 왕정 정치를 백성들이 요구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보게 되면 아주 미천한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사울에게 어떤 뚜렷한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었을까? 그런 자격적 기준이 충분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격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DNA가 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DNA가 많고요.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의 DNA가 그 내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DNA가 잘 훈련돼야지만 어느 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놀라운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성장의 DNA가 뭘 훈련돼야 되느냐? 구별된 삶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선택하기 전에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붓거나 또 구별된 물건에게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기름을 붓는 순간 구별된 사람이 되고 또 기름을 붓는 순간 구별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성직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지요. 또
교회에서 구별해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 성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거룩하게 구별된 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사울을 갖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한 자로 그를 세우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장의 DNA냐,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명작 하나님을 사모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친구가 이제 창세기에 등장이 됩니다. 17세에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13년 동안 종으로 시작을 해서 나이 30세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근데 13년을 그는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방탕하지 않았고요. 또 그걸로 인해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도 않았고요. 13년간 그런 고된 인생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살 때에 날마다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고 동침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살펴 주셨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왜 그가 그런 감옥에서도 그런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복을 받았고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구별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구별되어 있고 마음이 구별되어 있고 행동이 구별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참 존경합니다. 참 저분이 신실하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자격, 훈련해야 될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형통의 비결도 구별된 삶 속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지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구나.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의 가장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구별된 인생을 훈련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우리가 성장의 DNA를 훈련할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새 사람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씁니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9절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바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해요. 자신의 인생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헛 마음 가지고는 인생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이 있는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게 되면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생배는 바로 복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낡은 것에다가 이걸 깃게 되면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둘 다 버린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니까.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옛 마음, 헛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새 마음이지요.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참 혁명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탐방하러 보내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결과 백성이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미리 포기하고 이런 패배주의 부정적인 언어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헛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긴 거의 불가능해요. 헛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엄청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샘솟게 되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보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좋은 밭도 있어요. 근데 밭에 씨를 뿌린 것은 씨는 뭐예요? 천국 복음의 씨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의 씨가 뿌렸는데 모든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밭은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자신이 준비해야 되겠지요. 내가 돌밭과 같은 이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어수선한 것을 뽑아내야 되겠지요. 가시밭과 같은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밭 자체가 신앙의 밭이, 그러면 염려,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지요. 길가밭처럼 딱딱하다. 그러면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갈아서 어떻게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자라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비슷한 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길가밭과 같은 사람 딱딱한 맛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수선한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과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속에서는 사실은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열리지가 않지요. 만약 길가밭과 같은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내가 알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그냥 씨가 떨어지면 그냥 다 주워 먹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귀로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을 불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소리가 해도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큰 장벽 앞에 그냥 부딪힌 것과 같이 딱 부딪혀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길가밭 같아가지고 딱딱해서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내 마음이 어수선해가지고 잠시 들었는데 듣고 나면 그 기뻤다가 뒤돌아서게 되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고, 또 복음도 복음과 가시밭이 염려와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죽고 염려가 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금방 시리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성장의 DNA를 훈련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헛마음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 인생이
헌신짝처럼 바뀌어버려요. 늘 부서지고 깨지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언어고 또 삶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친구인 발람 동키로부터 복음을 소개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커버그가 한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을 설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느냐? 페북을 설립할 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리.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읽을 때에 무언가 그에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천사들의 소리가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와 같고 천상의 반짝거림이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요. 새 마음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페북을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삶의 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또 대한민국도 참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마음도 헛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마음도 무너져 있으면 사실은 앞으로 인생에 새날을 개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갖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마음을 늘 유지하도록 범사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헛마음을 가지고서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생의 혁명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갑작스레 로또가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바뀌면, 한순간에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면 피곤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만 권고합니다. 성장의 DNA를 좀 훈련하자.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세상에 탕류에 휩쓸리지 말자. 구별된 성도로서 살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자. 두 번째는 헛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자. 영은 새 영입니다. 복음은 새 영이에요. 하나님, 내게 헛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거룩한 준비를 통하여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내 삶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이 낡은 마음들은 이 시간 다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훈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인생의 조용한 혁명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버지의 혼합주의로 빠집니다. 세상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혼란된 세상 속에서, 이런 가치 문화가 세속적인 곳에서 똑같이 탕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구별되고 우리의 일터가 성도의 일터처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원건 각처에서 주의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안전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가꿔야 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늘 부유함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